오늘은 복음은 정보가 아니라 소식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계속해서 선교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선교, 복음,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전도적인, 선교적인 교회이고 개인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요. 복음은 자기 개발서나 인생에 있어서 어떤 동기부여를 하기 위한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무언가 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조언도 아니고요. 그리고 기분을 좋게 전환시켜 주거나 아니면 우리의 생활 습관을 좋게 바꾸어주는 그런 권면을 하는 조언을 하는 책도 그런 것도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한 어떤 결과들에 대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서너 가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이것도 복음이 하는 역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복음의 결과입니다. 복음이라는 것, 뭐죠 복음? 여러분? 네, 이제 한 1년 정도 제가 말씀을 드렸으면은 이제 좀 아시겠죠?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 그리고 부활하신 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여러분들의 일평생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오셨지만 과연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렇고 얼마나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부활하셨다라는 어떤 파편적인 이야기들이 우리 머릿속을, 우리 가슴속을 이리저리 돌아다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라는 것을 소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 번 더 설명을 해보자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설교 또한 그렇습니다.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뭔가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아니면 성도의 삶을 바꾸고 종교적인 습관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과연 설교가 해야 되는 일들일까라는 것을 본다면 그것도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말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대.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할 그 미래의 그 첫 열매가 되시려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복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강단 위에서도 이 설교 시간에도 선포되어야 하는 이야기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고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권면이나 충고처럼 가르치고 교정해주는 것과는 조금 다른 성격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 세상에게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고 어떻게 전달되도록 하실까요? 바로 소식이라는 것이죠. 소식이라는 것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설교라는 것도 목회자의 입술을 통해서 본문을 잘 해석하고 주의하고 또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복음을 품었다면 한 영혼을 품을 수밖에 없다 라는 이 슬로건을 가지고, 이 비전을 가지고 함께 달려나가고 있는데, 과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한 영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품고 계신 한 영혼, 단순히 우리 교회만을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만을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 지금 이 시간에도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기도를,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마다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요, 변명이나 변증, 설득하는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 바울의 소식 전달, 복음 전달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물건을 파는 장사치가 아닙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또한 저는 여러분들을 설득해야만 하는 웅변가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저 복음이란 어떤 것인가 듣고 깨닫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복음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가 해야 되는 역할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마땅한 성도의 역할입니다. 바울은 오늘 그 소식을 누구를 통해서 지금 전하려고 하고 있죠? 바로
두기고라는 사람입니다. 두기고라는 사람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복음을 전달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1절과 22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정 우리 사정을 알고 또 너희 마음을 유하기 위하여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보내노라. 네, 우리 설교를 위해 준비한 PPT를 한번 좀 보실까요? 네, 우리가 이 복음이 정보 전달이 아니라 소식이라는 얘기를 함께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소식입니다. 다음 또 볼까요? 네, 이 두기고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있는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복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복음을 지금 제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서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역할은 목회자인 저만 할 수 있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과 교회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시잖아요? 교회와 세상 사이에서 지금 이 역할들을 해나가는 거.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그 있는 다리의 역할을 해나가는 겁니다. 저희가 종종 금요기도회 때마다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아니면은 오후에 이렇게 선교사님들과 모셔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지 않습니까? 굳이 그냥 우리가 기도 편지만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달하거나 아니면 서면상으로 그냥 비치되어 있으니만 보십시오라고만 하면 될 텐데 굳이 선교사님들을 불러서 그 현장에 있는 이야기들을 전달드리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이런 일들을 왜 하는 거냐면 교회가 해야 되는 역할, 성도가 해야 되는 역할이 바로 있는 다리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그럼 과연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복음과 정말 이 선교지와 이 교회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냥 입을 다물고 그냥 묵묵히 일을 하는 것이 과연 내가 복음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두기고라는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으라고 말씀드렸던 21절과 22절에도 맨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사정, 우리의 사정을 지금 전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기고를 보내서 그 형편을 자세히 알리고자 했습니다. 두기고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두기고는 골로새, 빌레몬, 에베소 모든 교회의 상황을 전달하는 책임자였습니다. 그는 에베소 출신이었고 바울의 전도 여행에는 등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도행전 마지막에 등장을 합니다. 바울을 돕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지금 이 상황에 있는 바울에게는 더 그랬겠죠. 지금 바울이 쓴 이 에베소서는 우리가 뭐라고도 부르는 서신 중에 하나입니까?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그 교회들에게 정말 생각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있는 다리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자신 또한 복음을 중심으로 편지를 썼고, 그리고 지금 바울이 두기고라는 사람을 이제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골로새 교회에, 빌레몬 교회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감옥에 방문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을 전달할 때에 지금 이 두기고는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잡히게 된 그 일들에 동조하는 것은 아니었냐, 공범은 아니냐라고 몰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힐 수 있는 일도 있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자체가 큰 위험 부담이었는데 그 그리스도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감옥에 갇힌 그 그리스도인에게 찾아가게 된 것, 지금 그 일을 맡은 것이 두기고인데 이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지만 두기고는 바울을 실제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입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라는 편지에 있는 내용이 있지만 이 편지로 다 담지 못하는 그런 많은 사정과 내용과 상황들을 두기고에게 직접 전달했습니다. 그냥 몰래 누군가를 통해서 이 편지를 돈을 써가지고 병사들에게 좀 포섭을 해가지고 밖에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 사람에게 이 편지를 좀 전달해 주시오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굳이 이 감옥으로 찾아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그 사정을 현실감 있게, 현장감 있게 있는 그대로 다 두기고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베소로 보낸 편지를 볼 수 있게 된 것이겠죠.
두기고의 발걸음이 교회를 살렸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편지를 읽을 수 있도록 남기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그 당시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그 복음이 전달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듣고 있고 전달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목사가 열심히 준비한 설교 원고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전달받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두기고가 가진 사명은 무엇이었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연보를 전달하는 일이었습니다. 연보라는 것은 많은 이야기들로 해석될 수 있겠지만 헌금일 수 있겠고 아니면 선교 헌금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누군가를 돕는 어떤 자금일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런 금전적인 책무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두기고였다라는 것이겠죠. 한 번 더 우리가 두기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신실한 일꾼 두기고였습니다. 한 번 더. 네.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자가 바로 두기고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기고는 자신의 삶 가운데의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다 하나님과 함께 이겨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심각하게, 가장 긴밀하게 부딪히는 문제가 어떤 종류의 문제입니까? 네, 바로 금전적인 문제입니다. 돈에 대한 문제이겠죠. 돈은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에베소를 비롯한 많은 교회들은 서로 없는 중에도 함께 연보했습니다. 로마와 그리고 선교 사역을 위해서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자기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냥 말로만 삶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정말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유지시켜줄 만한 그런 금전적인 것을 통해서도 했다라는 것이죠. 그냥 금전적인 책무를 두기고라는 사람에게 맡겼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정말 이 사람의 그 삶이 얼마나 청렴하고 결백하고 자신의 모든 인생을 다 하나님께 드렸는가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에베소 교인들도 두기고를 신뢰했습니다. 바울 또한 두기고를 신뢰했습니다. 더불어서 재정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청렴하며 본받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역할을 감당하게 한 겁니다. 헌금이 믿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면 헌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합리화해서 드리지 못하는 어떤 것들, 드리지 못했던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를 들어서 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드리지 못하면서도 슬퍼했던 두렙돈을 낸 여인들도 있을 겁니다. 두렙돈을 낸 여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 어떤 상황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분명히 이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숨기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내 것을 정말 우리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 비교를 해보자면 내가 하나님께 매주 1,000원밖에 드릴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정말 두렙돈을 낸 여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기고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들여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는지도 모릅니다. 만약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부자였는지 가난한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두기고가 많은 사람들 앞에 에베소 교인들 앞에 그리고 바울과 함께 있었을 때에 당당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재정 앞에 당당한 사람이었고 믿음 앞에 신앙 앞에 당당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자세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더 말씀을 볼까요? 바울은 3번에 걸쳐서 두기고의 입을 통해서 전달하려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21절에 나의 상황, 21절 또 후반부에 내가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22절 우리의 사정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3가지의 경우를 들어서 계속해서 나의 사정과 우리가 지금 내가 이 두기고를 통해서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교회와 선교와 선교사가 해야 될 그런 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종종 교회들이 선교사님들과 관계를 맺는 그런 관계들을 보게 된다면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냥 뭐 선교사님이 잘하고 있겠지 하면서 후원하고 그냥 무관심하고 끝나는 것. 대부분 이게 많은 교회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성도님들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다녔던 많은 교회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기억나는 선교사님들이 계시나요? 네, 그분을 위해서 아직까지도 기도하고 계시는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에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 헌금을 하지만 선교 헌금을 하거나 우리가 어떤 헌금을 하지만 연보를 내지만 무관심하다라는 겁니다. 무관심. 그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드린 이 예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들도 합니다. 예물을 드리는 이유, 헌금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하면서 물질 가는데 마음도 가지 않겠냐 하면서 우리 품는교회를 섬겨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재정으로 선교를 후원했다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교회들의 역할들, 좀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들도 같습니다. 교회에서 후원하는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주문해야 하고 선교사가 제3의 사역자니까 교회가 부르면 언제든지 올 수 있어야 해 라는 그런 생각으로 선교사님들을 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럼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무관심과 관심 그 사이에 어떤 중간에 있는 그리고 복음적인 어떤 것들을 잘 고민해서 우리가 이 선교의 사역들을 감당해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와 금전적으로 얽혀서 불편한 관계가 되어서 저도 선교사로 살아갔지만 정말 어려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들이 있냐면 내가 이번 달은 기도 편지를 쓸 만한 마음 상태도 아니고 내가 했던 사역들을 돌아보니까 정말 성도들한테 전달할 만한 것도 없는 상황인데 억지로 막 짜내가지고 기도 편지를 쓰던 때도 저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정말 선교사님들께 모든 것들을 다 일임해서 그 복음의 사역들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 기다려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 믿음의 씨앗이 지금 보이지 않는 것처럼 선교지에서 선교를 하는 것이 정말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냥 제가 비하하거나 나쁘게 말하는 건 아니지만 동남아 같은 곳이나 아니면 개발도상국이나 아프리카 같은 곳들은 영혼들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그냥 먹을 걸 주면 막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이죠. 근데 중동은 별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니면 중앙아시아나 아랍권이나 무슬림들은 결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많은 봉사와 섬김들을 통해서 굳이 먹을 걸 줘도 안 오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5년, 10년을 사역해도 한 명의 개종자를 보기가 힘든 것이 그 지역 가운데 있는 사역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열매라는 것들을 보고 그 사람들의 사역을 판단한다면 중동에 있는 사람들 20년 동안 선교했는데 한 사람의 열매도 맺지 못한 사람들은 실패하고 잘못된 선교를 한 분들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많은 상황들을 고려해 봤을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선교하고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하나 적용하고 접목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 간에는 상식과 사랑이 통해야 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종종 보면은 교회가 더 폐쇄적이고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지 못하는 곳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죠. 말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대화하자고 말을 하고 다가가도 대화가 안 통하는 것들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랑을 많이 외치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런 많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은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도 그렇고 성도들도 교회가 뭔지 복음이 뭔지 설명해 보라 그러면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근데 정작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사랑의 행동이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당시는 지금과 같이 발달되지 못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SNS나 동영상이나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 복음에 대한 현장에 대한 이야기들, 선교지에 대한 이야기들, 또 우리 교회도 누군가에게는 선교지거든요. 품는교회도.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들이나 마음들을 쉽게 전달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일들이 그 당시에 가장 이제 최신화된 것이 이제 글로 써서 편지를 보내는 것이었을 텐데 글로 써서 표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은 굳이 두기고라는 사람을 불러서 지금 이 모든 상황들을 두기고라는 사람을 통해서 전달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교회들도 그렇고 우리가 굳이 많은 것들이 발달되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직접 그곳에 가보고 선교지를 통해서 가보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현장에 있는 그 선교지를 하나하나 좀 방문할 때마다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마다 같이 함께 하셔서 그곳에 함께 방문하고 보고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들이 되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함께 우리가 방문해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왜 굳이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냐, 이것을 지금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자기가 다니는 교회 근처에 있는 교회 또한 우리가 선교지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건강하게 정말 은혜로 하나님께서 1년밖에 되지 않은 이 교회를 성장시켜 주셨는데, 우리도 다른 개척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냐면, 우리는 정말 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성장해 가고 있지만 저기 한 명도 없는 교회들이 있네. 그런 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관심을 가져주고 힘을 쏟고 그 목회자가 힘을 얻어서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도 우리 교회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런 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재정들을 쏟고 싶습니다. 그냥 건물을 번지르르하게 짓고 우리가 건물 중심적인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음 가운데 그런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말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이 상식을, 사랑을 어떻게 하면은 가장 좋은 편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막 선교에 대한 것, 이웃에 대한 것, 개척교회에 대한 것,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만 교회가 아니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개교회, 지교회, 이곳에 있는 교회만을 위해서 우리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나 신앙생활하고 주일 한번 교회 갔다 오고 끝내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그렇게 교회로 부른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주적인 교회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키우시면서 여러분들에게, 후배들에게, 아니면 직장 동료들에게 그런 말들 한 번쯤은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넓게 봐라, 크게 생각해 봐라, 미래를 좀 내다봐라 라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교회들은, 그리고 정작 교회라는 나는 너무 작게만 생각한다는 거죠.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우주적인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이 품는 교회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될지, 어떤 다리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자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바른 교회를 향한 비전, 바른 하나님을 향한 비전이 있으십니까? 부디 여러분들 교회 생활만 하지 마시고 정말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성도로서의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소식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23절 그리고 24절에 두기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기고가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전달하였는가? 형제들에게, 모든 자들에게 사랑과 은혜와 샬롬을 전달했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설립에 크게 기여했던 에바브라와 더불어서 두기고라는 형제는 신실한 일꾼이었다고 성경에서 유일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일꾼. 하나님의 일꾼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가 신실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실하다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신실함? 그냥 묵묵히 조용히 꾸준히 한 가지의 일을, 아니면 교회라고 따지면 교회 안에서의 봉사를 하면 그 사람을 두고 이 사람 신실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 진실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읽었지만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두기고 이전에 보면은 두기고에 대해서 진실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올바른 번역은 뭐냐면 신실하다라는 번역입니다. 신실함. 신실하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신실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 지금 저보다 연배가 많은 분들 계시잖아요. 60년, 70년 동안 교회 안에서 내가 이거 하나 열심히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얘기 됐죠. 제가 강단 청소를 60년 동안 제가 했습니다. 이런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들마다 보면은. 그걸 두고 신실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거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그분이 청소하실 때에도 60년 동안 그 일을 감당하실 때에도 복음 안에서 그 일을 감당하셨다면 그것은 신실한 일꾼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복음을 빼놓고 종교적인 행위들을, 봉사들을 오랫동안 했다라는 것을 가지고 신실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 나오셔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실 때에도 어떤 게 신실한 예배자인가 라고 물어본다면 내가 정말 복음을 고민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신실한 예배자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두 사람, 에바브라와 두기고에게 맡겨진 이 사명들, 이 사람들은 복음을 가지고 바울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해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두고 신실한 일꾼이라고 말한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봉사하지 말고 쉬십시오, 쉬면서 주일을 보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들이 있는 겁니다. 종종 저한테 찾아오셔서 목사님 이거 만들면 좋지 않을까요? 저거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요? 저도 좋습니다. 많은 것들 하면 좋겠죠. 그러면 근데 그것은 과거에 우리가 개척교회들이 힘들다라는 그 이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답습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오셨으면 좀 쉬어보십시오. 틈을 만드십시오. 일상생활도 그렇게 맨날 바쁘게 살아가시는데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복음을 생각하지 않으며 살아가실 텐데 주일 이 1시간만이라도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여러분 봉사하지 말고 좀 쉬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두 사람은 그걸 뛰어넘은 겁니다. 복음을 이미 자신의 삶 가운데 복음에 충만한 삶을 살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저 또한 똑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하고 잘난 듯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만약 제가 제 안에 복음이 없다면 저는 신실한 일꾼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주일이 강대상 앞에 여러분들 앞에 설 때마다 매번 들어갔다 왔다 여기 뒤에도 왔다 갔다 하지만 제 안에 있는 복음을 계속 확인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계속 확인합니다. 그리고 과연 내가 지난주에 설교에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당당한 사람인가? 당당할 수 없겠지만 여러분들 앞에 복음을 말하기에 당당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제 삶으로 그리고 말씀 앞에서 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 시간 그걸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이 예배 시간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틀어 봤을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내가 조금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기는 조금 부끄러워, 이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신실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PPT를 보시면은 관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관계. 에베소 교회에서도 다양한 관계가 그리스도인에게 필수 덕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에베소 강해가 마지막 날이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실 때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겁니다. 두기고 또한 똑같았습니다. 복음 안에서 바울과 관계를 맺었고 복음 안에서 골로새 교회와 빌립보 교회와 에베소 교회와 관계를 맺었던 겁니다. 그 복음 안에 있는 관계였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모든 이 사명들이 감당해낼 수 있었던 겁니다. 21절 형제 두기고는 사랑받는 형제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받는 형제인가? 과연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다른 많은 성도들에게 사랑받는 형제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조금 불편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목회자도 똑같습니다. 목사님 좀 불편해.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저에게 허심탄회하게 모든 일들을 말씀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목사님 이것 좀 문제 같고 이것 조금 바뀌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죠. 상식이 통해야 됩니다. 상식이 교회 안에서 대화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두기고도 바울도 다른 성도들 앞에서 존경받고 모범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상식이 통하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면서 성실하게 일하는 자가 됐던 겁니다. 누가 보아도 이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한 사람이야 라고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자를 두고 신실한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눈에 띄지 않는 사명을 다해서 충성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른 사람, 그런 사람들을 두고 신실한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냥 묵묵히 일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바울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자 두기고 에바브라였습니다. 언제든 제가 이 교회에 없어도 여러분들이 대체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만한 자, 그런 자가 아니라 모두에게 존경받는 자,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두기고였습니다. 품는 교회도 목사 한 사람에게 집중된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건강하게 복음적으로 세워져서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실력 있는 신앙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기고는 바울의 상황에 대해서, 정보에 대해서 정보 전달만 하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바울이 어떤 의도로 이 복음을 전하고 있고,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지 다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의 소식은 겨우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보 전달을 넘어서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옆에 있는 사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사랑받는 사람인가? 그냥 저 사람 참 잘해서 사랑받는 사람,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에 바르게 세워져 있는 사람인가? 이것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에베소 교회에 어떻게 전달해야 될까요? 여러분들도 어떤 정보를 전달하거나 누군가에게 자신의 이야기나 아니면 우리 교회의 이야기를 전달하실 때에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방법으로. 이 물에 절반이 물에 차 있다면 절반밖에 없어. 절반이나 있어.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기고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성경에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위로함을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위로함.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상황에 있습니다. 부정적이고 어려운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복음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두기고였던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재정적으로 힘들고 관계적으로 힘들고 정말 상황적으로 미래를 내다봤을 때 불안하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상황 한 사람 한 사람들 돌아보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두기고처럼 위로함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힘들고 죽는 소리만 하는 사람입니까? 신실한 사람이라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낸 사람이고 복음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을 두고 신실한 사람이라고 지금 두기고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청년들이랑 같이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다들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안 보신 분들은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대사를 합니다. 내가 밝은 곳에서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소리내어서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떻습니까? 막 숨죽여서 찬양하셔야 되고 정말 누구한테 걸릴까봐 막 성경책 몰래 막 집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봐야 되고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저도 한번 요르단에 있을 때 정보부가 저희 집을 들이닥치려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 제 친구가 경찰서에 있고 집에 있었습니다. 전화가 온 겁니다. 성경책 빨리 다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 한 박스를 가지고 막 여기저기 숨기러 돌아다녔던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신앙생활 안 하시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 별로 소중하게 안 다루실 때도 많잖아요. 굳이 교회에 불편하게 이 무거운 성경을 왜 가지고 와? 그냥 어디 뒀다가 편하게 보면 되지. 이걸 넘어서 굳이 뭐 성경책 핸드폰에 다 있는데 가지고 다니면 되지.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누군가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성경을 대하고 찬양할 수 없는 중에도 자신의 목소리를 내어서 찬양할 수 있는 것을 은혜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여러분의 제자로서의 삶은 정말 지금 죽어도 여한 없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가도 당당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바울은 당당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두기고 또한 그러했습니다. 더 좋고 더 즐길 수 있는 것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택하기보다 감옥에 자처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그런 위험을 부담해서 바울을 찾아갔습니다. 죽을지언정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좋고 행복했던 그 북한 성도들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렙돈을 가진 여인처럼 그렇게 행동할 수 없을지라도 그런 상황에 처하는 것을 우리가 싫어할지라도 그렇게라도 마음을 먹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24절 변함없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변함없이라는 말은 영원토록이라는 말과도 똑같습니다.
다른 서신에서는 없는 에베소서 마지막에 있는 유일한 독특한 표현입니다. 헬라어로는 아프라타르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를 보면 이렇습니다. 죽음에 굴복하여 썩어지는 것과 대조되는 썩지 않는 불멸성, 이걸 변함없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변함없이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변함없이 누구를 사랑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라고 말하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에게 변함없이 주님을 열심히 좀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받는 그 사람들이 어떤 상태이냐고 말하고 있는 거냐면 죽음에 굴복하여도 썩지 않는 것과는 대조되는 썩지 않는 불멸성, 썩지 않는 그 영원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에베소 교인들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설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품는교회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런 교회입니다. 라고 말이죠. 그리스도를 향한 성도의 사랑의 표현 방식은 다양할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올바른 사랑의 방식이 신실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자기의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부자 청년이 아니라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자기의 것을 숨기는 사람이 아니라 또 우상숭배로 3,000명이나 죽임당한 그런 레위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시되 영원토록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변함없이 사랑하십시오. 선교를 대할 때에, 복음을 대할 때에, 전도를 대할 때에, 한 영혼을 대할 때에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한 주간이, 여러분들의 주일 이 시간이 신실한 예배자로, 신실한 일꾼으로, 신실한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